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잠언 16장 9절 말씀이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화면 한번 보실까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는 모든 인생이라는 큰 길에서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계획이 뜻대로 이루어지기보다는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예상치도 못한 그 상황 앞에 부닥칠 때 좌절하기보다는 흔히 말하는 이안 사만을 세우며 또 그때그때 맞춰가면서 이렇게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는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해 주실 거야라는 믿음, 하나님이 내 삶에 언제나 함께 해 주실 거라는 그 믿음을 가지면서 살아가면 됩니다. 우리는 그 믿음 하나만 가지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살아갈 때에 16장 9절 말씀,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라고,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믿음 위에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근데 그 믿음 위에서 사과가 떨어지기만을 기다리면서 이렇게 안일한 태도로 산다거나, 아니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실 거니까 내가 이 세상에서 뭐 어떻게 살아가든 요령과 꼼수를 뭐 부려도 되겠지, 그런 모습이 아니라, 이 말씀의 의미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면서 내가 오늘 하루도 최선을 다하며 살아갑니다라는 고백이 바로 잠언 16장 9절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어제도 설교를 썼다 놨다를 수없이 했어요. 이 한 페이지 쓰는데요, 1시간 반이 걸렸습니다. 왜냐하면 16장 9절 말씀이 저한테 너무 불편한 거예요. 저희 삶을 돌아보면서 보니까 계획대로 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 말씀 보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 인도하시는 여호와라고 그러면 그 목사님 그게 맞잖아요 생각하는데, 그게 이제 좀 불편한 거예요. 계속 사춘기 이후로 계속 돌아보니까, 사춘기 이후 진로를 고민할 때부터 시작해서 대학 진학도 그렇고요, 결혼 이후의 삶까지도 제 뜻대로 풀린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특별히 사역의 자리는 더 오랬던 것 같아요. 20대 중반부터 사역을 하면서 지금까지 약 25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옆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남들은 마치 모든 일이 계획대로 술술 풀리는 것처럼 다 잘 나가는데, 나만 늘 뜻대로 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그냥 어렵게 한 걸음 한 걸음 그냥 나아가게 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주어진 환경과 상황 속에서 그냥 최선을 다해 지금까지 왔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한편은 이렇게 한번 질문해 봤어요. 왜? 하나님은 저를 이렇게 인도하셨지? 왜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인도하셨을까? 이 질문을 어제 계속 떠올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질문이 어제만 떠오르는 게 아니라 제가 이 질문을 수없이 많이 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내 계획대로 되지 않다 보니까 어려움을 겪게 될 때가 많이 있잖아요, 종종. 근데 저만 어려움을 겪는 게 아니라 함께 사는 분들도 같이 고통을 받을 때도 있고, 또 함께 살아가는 가족들이 저로 인하여 희생을 당하는 모습을 볼 때 말은 못하지만 마음이 엄청 아프다라는 거예요. 또 최근에 아내가 또 아프면서 고생을 했고, 또 최근에는 아들이 아프면서 그 모습을 지켜보는 모습 보면서 또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걸까? 왜 하나님께서는 나를, 우리 가정을 이렇게 인도하셔야만 했을까라는 질문을 계속 떠올리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특별한 인도하심, 특별한 은혜 필요 없습니다. 그냥 남들처럼 그냥 평범하고 순탄한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 믿고 그냥 목회자 삶 살면 안 될까요? 라고 계속 질문하게 되었어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누가 나오미의 이야기를 보면 그들의 삶 또한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들이 나름 계획을 짜요. 모든 일이 순조롭게 흘러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막상 결과 손에 쥔 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보아스의 만남, 그다음 기업 무르기의 가정, 그리고 궁극적으로 결혼, 기업 무르기, 이 모든 축복의 자리까지 모든 것이 사람들의 노력과 계획 위에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위에 최종 점을 찍는 분은 누구냐면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느끼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계획 속에 모든 것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심을 느끼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저의 삶을 계획해도 저에 대해 가장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내 삶에 인도해 주셔야만 내 삶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해,
우리가 계획을 세워요. 우리가 일을 해나가요. 그 일이 되게끔 일을 이루시고 일을 성취하시는 분은 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우리의 인생이 어떠한 삶을 살고 약간 고난이 닥쳐오고 폭풍성이 왔다 갔다 할지라도 낙심하거나 좌절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나님 우리 삶을 각자 처지에 맞게 인도해 줄 거라고 믿기 때문에. 지금은 힘들어요. 신앙의 길은 이 땅엔 힘든 거예요. 신앙은 어디를 보고 가는 겁니까? 지금을 보고 가는 게 아니라 어디 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가기 때문에요. 십자가가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부활로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부활 이후로 승천을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우리 최종적인 목표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이라는 그 믿음의 여정을 바라보면서 가기 때문에 최종적 우리의 삶은 복된 길이 될 수밖에 없고 가장 의로운 길이 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먼저 보아스는 룻의 요청, 결혼과 기업 무르기라는 큰 일을 이루기 위해 그녀를 보호하며 세심한 배려를 먼저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아스는 룻이 새벽까지 타작마당에 머물라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게 할 것이라. 보아스는 단지 룻의 평판을 지켜주기 위해서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그녀의 명예, 안전, 존엄을 보호해주기 위해 신중하고 세심하게 뭐 하는 거예요? 언행을 베풀었다라는 거예요. 보아스는 사람들이 보이기 전에 룻이 안전하게 떠날 수 있도록 배려해주고 상대방의 상황과 마음을 깊이 고려하는 그 모습이 너가 새벽녘까지 여기 있다가 사람이 알지 못할 때 나가라고 말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이는 단순한 상식적인 행동을 넘어서 이 말은 어른이 딸같이 여기는 사람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보아스도 룻에게 호감과 또 사랑 또는 그러한 것이 더 보태져서 배려의 언행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성품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보아스가 룻에게 보이는 이러한 태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과정에서도 가져야 할 중요한 덕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어떤 목표를 향하여 나아가요. 계획을 짜고 이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착착착 나가요. 근데 그러다 보면 급할 때도 있고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 과정 속에서 중요한 것을 함께하는 사람들을 배려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가장 중요한 사람은 내가 어떠한 일을 성취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 일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함께하는 사람들을 배려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도구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낮에 사마리아로 가게 돼요. 거기서 한 여인에게 우물가에서 이제 숭늉 하나를 그렇게 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과 이제 만나는 장면이 나와요. 예수님은 모든 걸 알고 있는 것처럼 그 여인에게 그 상황과 마음을 이해하고 배려하면서 조심스럽게 물어요. 너의 가정은 어떠냐? 그리고 너 예배는 잘 드리냐? 하면서 가정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이처럼 우리의 말과 행동도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다가갔던 것처럼 사랑하는 마음과 섬세함이 녹아 있으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드러내는 통로가 될 때에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가정, 일터 또는 교회에서 보아스처럼 우리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행동한다면 그것이 곧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터, 기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보아스는 뭘 해주냐면 이제 새벽에 떠나갈 때 안전장치를 하나 또 만들어요. 룻에게 겉옷, 이게 네모 큰 솔이 아니라 숄 같은 걸 벗으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거기에 보리를 6번 이렇게 줘요. 그 단위가 얼마인지는 모르는데 하여튼 6번 이렇게 부어줬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보리의 의미는 양식의 의미가 아니라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데 한번 4가지로 한번 제가 풀어봤습니다. 첫 번째는 통행증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보아스가 준 보리는 룻이 새벽에 타작마당에 나갈 때 주변 사람들이 오해를 막고 그녀의 명예를 지켜준 안전장치를 이 여인이 뭐 했다라는 거예요. 타작마당에 수확하러 왔구나. 그래서 이제 걷어가구나. 라는 안정장치를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죠. 이는 보아스가 룻을 세심하게 배려하며 보호해 주려는 그 마음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약혼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유대 전승에 따르면 보리 6은 약혼에 필요한 최소한의 가치라고 얘기를 한답니다. 비록 정식적인 약혼은 하지 않았어요. 하룻밤에 무슨 일이 일어나지도 않았어요. 그렇죠? 아무 일도 없었어요. 근데
이 둘 사이에 대화만 주고받았다라는 거예요. 정식적인 약혼을 하지 않았지만 보아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맹세할 테니까 내가 기업 무르기를 내가 책임지고 약속을 이행할게 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이는 룻과의 결혼을 향한 보아스의 진심 어린 의지와 신뢰를 보여주기 위한 일종의 신부를 데려오는 결혼 지참금을 일환으로 나오미에게 보낸 것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 보리가 선물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이 보리는 룻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 보리가 궁극적으로 누구에게 주는 것이냐면 어머니 나오미에게 전달되는 선물이었다는 거예요. 보아스의 이 마음을 담은 이 선물은 나오미에게 단순한 물질적인 공급을 넘어 룻과의 진지한 관계를 내가 맺겠다라는 그 시그널로 나오미에게 뭐 했다라는 거예요? 그 친척 어른한테 보냈다라는 거예요. 특히 나오미에게 이 보리는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나오미는 뭐 했을까요? 룻을 꽃단장 시키고 밤에 이렇게 보냈잖아요. 한숨도 못 자면서 밤새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거예요. 제발 하나님 이 계획대로 잘 순탄하게 이루었으면 좋겠습니다에 대한 응답이 바로 보리 6번 받아온 이 겉옷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넷째는 빈손 해결이라는 거예요. 나오미의 빈손을 해결하는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17절 말씀입니다.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되어 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니라. 우리가 익히 아는 것처럼 나오미는 룻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라고, 그리고 텅 빈 인생이라고 고향 사람들 베들레헴 사람들에게 모두 다 앞에서 얘기를 했어요. 이 말은 베들레헴 여인들의 입가로 전해져서 나오미가 폭삭 망했대, 그리고 빈손으로 돌아왔대, 그리고 가부가 되었어 라는 소문이 온 동네에 다 퍼졌을 거예요. 아마 보아스도 그 소문을 누군가에게 전해 들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보아스는 이 장에서 나오미의 며느리 룻에게 지나칠 정도로 특별하게 챙겨주는 모습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보아스가 준 보리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보리는 나오미의 이 텅 빈 삶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을 것임을 선언하는 상징적인 선물과 같다라는 거예요. 룻과 나오미는 그동안 어떤 인생이었어요? 텅 빈 인생, 빈손 같은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보리 6번은 그들의 부족함을 채우는 하나님의 채우심을 상징하는 의미로 이제 다가왔을 것입니다. 나오미는 보아스로 인해 더 이상 빈손이 아닙니다. 이제 나오미는 텅 빈 인생이 지나갔음을 보여주는 게 보리 6번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룻이 가져온 이 보리는 지난 세월의 아픔이 점차 치유되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 나오미와 룻에게는 상처가 여전히 남아있잖아요. 남편을 잃었고 자식을 잃었다는 그 상처는 남아있지만 이 보리 6번 갖고 온 이것은 또 다른 치유의 기쁨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지난날의 아픔들을 아련한 추억으로 기억할 장치로 이것이 뭐 하게 돼요? 치유의 선물로 작용된다는 것입니다. 비록 나오미가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 불평을 늘어놓았어요. 그리고 그 불평이 자기 혼자 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까지 하나님께 나를 치셨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그랬어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텅 빈 손으로 텅 빈 가슴을 안고 어디로 왔습니까? 하나님의 땅,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 고향 땅으로 왔다는 거예요. 그것이 나오미의 삶이 바로 채우신 하나님의 손길이 시작되는 도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거의 작은 응답이 뭐냐면 바로 룻이 밤새도 있다가 보아스에게 받아온 보리 6번 그 양이라는 것입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준 보리는 오늘날로 해석해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선물과도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일을 이루시기 전에 우리에게 먼저 사인의 형태로 시그널을 먼저 주세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뭔가를 하는데 뭔가 딱 하고 이루어졌어 라고 딱 주는 게 아니라 그 전에 뭔가 사인을 이렇게 잽을 내듯이 툭툭툭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예전에 신대원 시험을 볼 때 뭐 그때는 막 경쟁률이 셌으니까 막 노심초사하며 있었는데 발표하기 전에 저는 알았어요. 꿈에서 보여주더라고요. 근데 그것을 한 번 보여준 게 아니라 3번이요. 3-4번이면 됐다. 마음 편하게 합격자 발표가 나왔는데 확인하지 않고 제가 지방에서 성경 강의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전에 이루어졌다는 것을 미리 작은 시그널을 우리에게 보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계획하는 것들을 걱정하지 마라. 일을 해나가라.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너를 돕게. 너가 가야 될 길 그냥 가라고 우리에게 작은 시그널을 준다는 것입니다. 이 시그널은 우리 삶에 안전하게 지켜줄 뿐만 아니라 내 이름이 더럽히지 않도록 안전장치로 은혜의 통행증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어 주시겠다는 증표로, 약속의 증표로 작은 시그널 같은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 선물이 뭐냐면 마음의 평안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하는 데 있어서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은 우리가 익히 부르는 찬송가에서 뭐라고 얘기냐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평안은 내가 평안해 라고 해서 평안한 게 아니라, 내가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안을 느끼는 것은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선물과 같다라는 거예요. 내가 무슨 일을 해요. 근데 거기에 마음이 편해. 이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시겠다는 작은 시그널이라는 거예요. 저도 뭔가를 할 때 아내한테 물어요. 어때? 아내가 딱 하지 마. 그럼 안 해요. 근데 긴가민가 해. 그럼 해요. 근데 꼭 사고를 쳐요. 그러면. 왜? 제가 보니까 하지 마, 하해라고 했을 때 해야 되는데 긴가민가라고 대답을 하고 알아서 해. 그럼 알아서 하면 꼭 사고를 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에게 시그널은 뭐냐면 아내를 통해서 확실하게 을 줄 때도 있고 아니면 제 3자를 통해서 줄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뭘 주냐면 대안에 이건 해도 된다라는 마음의 평안을 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마음이 바로 평안, 샬롬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루어 가시지만 우리의 삶을 계획하는 데서 평안은 더 나음을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붙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 나오미의 이 빈손을 채워주는 역할도 했다라는 거예요. 이 선물이. 우리가 하나님을 하는 데 있어서 그리스도인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이 필요하잖아요. 물질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사람들도 필요하고 다양한 것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때그때마다 채워주는 것이 오늘 바로 루시 받아온 볼이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부족한 것들, 지금 내 삶 속에 결핍된 부분을 일시적으로 채워주는 역할이 바로 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선한 일을 우리가 이루어 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지금 빈손인데, 내가 지금 아무것도 없고 먹고 살기 바쁜데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고 무슨 하나님의 의로운 길을 나타낼 수 있겠어요. 먹고 살기 바쁜데.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먹고 살 수 있을 기로 채워준 다음에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선물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우리가 나름 계획을 짰어요. 우리 나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근데 만약 베드로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 밤새도록요 그물질을 했잖아요. 수확이 있었나요?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그가 나름대로 갈릴리 호수에서 어부를 있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잘 알고 어디에서 포인트인지 다 아는 사람이 밤새도록 열심히 수고하고 최선을 다했지만 한 마디도 잡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하여도 하나님께서 내 손을 붙잡아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빈 그물로 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름 최선을 다하고 나름 잘했다고 한 것 같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작은 도우심이 없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빈손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이런저런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빈손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보아스가 나오미의 빈손을 신경 쓴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빈손으로 놓여졌을 때에 우리를 신경 쓰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 우리의 빈손을 하나님은 채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빈손을 채워주시는 동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빈손을 채우기 위해, 여기서 빈손이라는 것은 보아스와 룻이 결혼하는 것이고 기업 부르기를 통하여 그 나오미의 가정이 다시 회복되는 것이에요. 이러한 저런 것을 하기 위해 계획을 세우고 최선을 다해 움직여도 결국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보아스가 아니에요. 보아스는 각자 자기의 일을 하고 룻은 룻대로 일을 하고 나오미는 나오미대로 일을 하지만 결국 그 일을 다 깨어서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일단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최선을 다해놓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가 부지런히 노력하더라도 최종적인 성취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나오미는 룻에게 기다리라는 의미로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이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나오미는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가만히 있으라라고 합니다.
여기서 빨간 줄 보세요.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이 말이요, 이 일이 어떻게 될지 지켜보자는 정도로 이해할 수 있어요. 자칫하면 그저 운이나 우연에 맡기자는 식으로 왜곡될 수 있는 표현입니다. 근데 이 언어의 의미는 이런 식으로 운이나 우연에 맡기고 일의 진행 상황을 한번 지켜보자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 언어를 제가 직역해 볼게요. 이 일 또는 이 사건이 어떻게 하늘에서 떨어지는지 기다려보자.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라는 말이 이 일이 어떻게 하늘에서 떨어질지 뭐 해보자? 기다려보자. 어떻게 될지가 뭐라는 말이요? 하늘에서 떨어지다라는 거예요. 이 일이 어떻게 떨어질지 알게 될 때까지 나오미는 루세에게 뭐 하라는 거예요? 기다려보자라는 거예요. 나오미의 얘기는 모든 일을 관장하시는 하나님의 그 숨겨진 손길을 믿고 기다리자라는 의미예요. 인간이 할 수 있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했으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 일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를 우리는 두고 보자라는 의미로 루세에게, 며느리에게 가만히 있으라, 앉아 있으라라고 말했다라는 거예요. 왜냐? 이제 루시 더 이상 할 일이 없어요. 루시 할 일은 가만히 앉아 있는 겁니다. 눈만 앉아 있을까요? 아니요. 시어머니 나오미도 룻과 함께 하나님의 역사가 하늘에서 어떻게 떨어지는지를 그냥 가만히 두고 보면서 기다리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잘 보십시오. 이제 룻기 3장이 이제 우리가 마무리돼요. 이제 룻기 3장까지 오면서 일이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 타작마당에서 하나님은 오간데 없고 오직 인간들만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요. 2장과 3장이 다 보면 인간들이 주도해서 꿍짝꿍짝꿍짝 만들어져요. 그러나 실제로는 이 모든 인간의 생각과 계획과 행동 뒤에는 하나님의 그 숨겨진 손길이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룻의 저자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룻기의 저자는 룻의 추수하는 첫걸음을 우연이라는 말을 써서 보아스 밭에 인도했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거기 우연히 인도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었다라는 것을 룻의 저자는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요. 또한 나오미는 2장에서 룻의 우연히 발길을 친척 보아스의 밭으로 옮겨셨던 그 하나님을 알게 차렸어요. 그리고 3장에서는 자신의 대담한,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중매 계획을 하잖아요. 막 옷을 입히고 밤에 이렇게 가라라고 이 모든 계획을 짜면서 확신했을 거예요. 여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은혜가 있을 거라고. 그래서 타작마당에서 보아스가 룻에게 나중에 내가 처음 이내보다 크다면서 보리 6대를 선물로 나오미에게 보낸 것은 모든 그 뒤에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라고 나오미는 확신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지 않고 룻기 1장부터 3장까지 하나님의 역사가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지 않지만 나오미는 이 모든 역사가 룻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이 모든 진행하는 과정이 하나님께서 차근차근 이루어 가고 있다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영적으로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오미는 이 일, 이 사건이 위에서 어떻게 떨어지는지 기다려 보자라고 말한 것입니다. 어찌되었건 나오미는 하나님의 섭리와 인간의 행동 사이의 관계에서 누구보다도 건강하면서 예민한 영적 감각을 유지한 채 중심을 잡고 있는 인물입니다. 나오미는 보아스가 일처리가 늦지 않을 거라는 그 믿음과 동시에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가운데서 일어날 거라는 그 확신, 다시 말하면 보아스가 일처리를 확실하게 해줄 거라는 그 신뢰, 그리고 하나님이 주권적 섭리로 이 모든 기업무리 결혼,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켜 줄 거라는 그 은혜를 확신하면서 이 모든 것을 기도하면서 진행해왔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나오미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의 결과를 받아들이고 수용하겠다라는 태도가 이 사건이 위에서 어떻게 떨어질지 기다리자는 그 말 속에 다 함축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도 행동을 해요. 우리도 계획을 합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하여 뭔가를 이루어 나가려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요. 근데 우리는 여기까지예요. 그 뒤에 우리가 조바심을 내고 초조할 필요 없어요. 이제는 우리는 기다려야 됩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기도했다면 두려워하지 말고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딱 적용되는 게 지금 수능 본 친구들이에요. 저번 주에 봤잖아요. 네. 이제 일주일 조금 더 지났어요. 그냥 3주 뒤에 결과 나오잖아요. 자기네들이 할 건 다 했어요. 그렇죠? 내가 최선을 다했고 최선을 다해서 12년 동안 공부한 것들을 마지막 한 날 모든 걸 다 쏘아 붓었어요. 그 결과 잘 나올지 못 나올지 몰라요. 가채점 몰라요. 왜? 입시의 변수가 너무나 많아요. 그 변수 속에서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어떻게 역사할지는 나도 모르고 얘도 모르고 우리 다 모르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뭐 할 뿐이에요? 기다릴 뿐이에요. 하나님의 일이 하늘에서 어떻게 떨어질지 우리는 이 시간 기다리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누시해야 될 일은 마치 수험생이 기다리는 것처럼 가만히 기다리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헷세디의 손길이 일하는 동안 누시해야 될 일은 묵묵히 기다리는 것 줄로 믿습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은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 되심을 아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렇게 기다리는 시간은 내 삶 속의 주인이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아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 삶에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지도 아니하시며 우리 가정을 위해 우리 자녀를 위해 끊임없이 일하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 일하고 있음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기다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잘 기다리지 못해요. 성격이 너무 급해서 정말 못 기다려요. 근데 기다려야 된다면 기다려야 됩니다. 쉽지 않은 시간입니다. 분명 기다림은 쉽지 않는 시간이에요. 기다리는 동안 힘들 거예요. 가족의 불화도 있을 수 있고요. 직장에 어려움도 생길 수 있고요. 때로는 자녀들이 아플 수도 있고요. 자녀의 앞길이 막힐 때도 있고 그로 인하여 지칠 때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 시간은 하나님이 일하는 시간이고 역사하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주권이 내 삶에 임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루어지는 성취의 시간이 우리가 기다리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 기다림 끝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의 계획 속에서 우리의 일을 다 하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모든 것을 선하게 이루어 가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